안녕하세요. 한목나 72일 출애굽기 2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자유입니다. 자유. 출애굽기 13장에 전사님이 부끄러운 고백, 도둑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죠.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고 용서를 구했으며 또한 사라진 그 업체에 대해서 문구점과 가게에 대해서 여전히 그 무거움을 좀 안고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13장에 대한 여러분의 그 말씀이 계속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은 기억나지 않는다면 다시금 한번 또 읽어보시고 여러분 나눠줬던 그 나눔도 함께 보면서 다시금 13장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1장부터 이제 앞으로 또 살펴볼 23장까지 언약 법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딱딱하다, 그리고 어렵다, 지루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보자고 했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자라고 얘기를 했죠. 한번 21장도 그렇게 읽어보셨고 오늘 22장도 그렇게 읽어보셨나요? 앞으로 있을 23장도 그렇게 읽기를 원하는데 오늘 22장은 배상법, 우상금지법, 약자보호법, 정교법에서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21장에 할 때 얘기했지만은 마음의 자유라는 거예요. 21장은 육체의 자유를 말했고 오늘은 마음의 자유를 말했으며 23장에는 관계의 자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그 자유함을 주셨다면은 이제 심적인 마음의 자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단락인 28절에서 31절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재판장을 욕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처음 추수한 것을 나에게 바치는 일을 미루지 마라. 너희가 거둔 첫 곡식과 포도주를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너희의 마다들도 나에게 바쳐라. 너희의 소나 양도 마찬가지이다. 소나 양의 첫 새끼도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일에는 나에게 바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런 고기는 개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그분이 세우신 지도자를 공경하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그 드릴 재물에 대해 가르치고 있고 마지막 부정한 음식을 피함으로 지켜야 할 그 거룩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더 길게 얘기하고 싶지만 여기서 절제를 좀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삶을 이제 섬기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3대 약자가 있었습니다. 나그네, 과부, 고아였습니다. 이 사람들 대표적인 3대 약자인데 그 이후에 또 약자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는 완전한 이스라엘 구성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구분되는 하급 친민의 그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유월절, 속죄, 초막정 등 하나님께 세워진 주요 절기나 제의적 문제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차별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추수감사절에 지금 우리 맞이할 추수감사절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분시켰을까요? 근데 그들의 삶을 왜 지키고 있을까요? 이들은 이 나그네는 아까 말했듯이 절기나 제의적 문제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서 다른 계약의 관계로 이스라엘에 잠깐 머물러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의 계획이 이제 끊어지고 이제 없어지면은 잠시 머물려는 그 여인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공동체를 떠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 작정한다면은,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고 영구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온다면은, 머문다면은 이제 절기, 주요 절기들과 제의적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자유됨의 그 깃들은 종처럼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데,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은 것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도 보호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류민으로 살았다는 것. 어디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는 기억하고 그들을 잘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과 23장 9절인데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23장 9절에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나그네의 그 사정을 누구보다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430년 동안 나라 없음에 대해 그 서글픔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그네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아껴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도 비록 그들의 여러 가지의 자신들의 그 삶 때문에 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 또한 고아 그 과부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똑같이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 24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쳐버린다면은 네 처자도 똑같이 이들처럼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약자들을, 고아와 과부와 사회 취약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는 좀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연말이라 아마 이제 구세군의 그 사랑의 바구니, 여러 가지의 이제 성금들이 나오고, 또한 연탄봉사 등 여러 가지의 선행들이 일어나죠. 전사님이 꼭 이 학생부 와서 하고 싶었던 것이 연탄봉사였는데, 그래서 조금씩 친해지고 이렇게 함께 나아가자 얘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려는 찰나 이게 언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꼭 우리 함께 연탄봉사는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사회적 약자, 고아와 과부, 그러한 사회 취약민들을, 약자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약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 영적인 약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고 그들에게 말씀을 흘려보내고 예배를 흘려보내고 기도를 흘려보내고 찬양도 흘려보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왜냐? 최소한 우리는 이 한목나라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강의 학생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또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이나마 먼저 묵상하고 아는 우리 친구라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영적인 이 약자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마음의 자유에 대한 이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반드시 죽일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사회적 계층에 이제 안 해주면 죽이겠다라고 경고를 했지만은 지금 말할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죽일 자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죽여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열 마디 말씀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도가 아니라 한 분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근데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자, 다른 신에게 희생 드리는 자는
그 일 원리의 삶을 무시하는 삶이었던 거죠. 그런데 보면 점층적으로 이 말들이 바뀝니다. 무당에게는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말씀하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하고 다른 신에게 희생드리는 자에는 멸절하리라고 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당에게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살려두지 말라가 무슨 뜻이냐면은 너는 존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존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사님도 이제 끊었지만은 어렸을 때에 뭐 학창시절에 신문 같은 거 나오면 84년 나왔나 보고 드디어 나왔다 하면서 씁쓸해요. 한편으로 나와가지고 그 신문 보거나 뭐 일일 그런 포커스나 여러 가지 그런 데를 보면서 일간지를 보면서 행복을 했던 그 이유는 내게 나왔으니까. 하지만 반대로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네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지만은 별, 뭐 점, 타로, 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오늘의 앞날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앞날에 뭐 어떤 건 피하고 저떤 건 피하고 라는 것이요. 옛날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띠에 대한 그 운세와 별자리에 대한 운세가 아예 말이 상극되는 같은 날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죠. 다 보고 나서 취사 선택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존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대한 그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 때문에 너가 계속 우상을 숭배하는 그 상황들을 너는 존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물과 수관하는 자, 즉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무시하는 것 같나요? 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나요? 인권위원회에서 볼 때는 인권이 있는 거겠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에서는 이들은 인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죄인이고 죄악이며 반드시 죽일 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징벌해 사람을 사랑하시지만은 반드시 죽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존귀한 그 행위들, 존귀함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동물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네샤마가 그 영혼이 들어간 상황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를 마치 동물로 취급하고 그들과 함께 행음한다는 거죠. 스스로 그 존엄성을 회파하고 훼손했으며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그 작품이잖아요. 우리가 그 작품을 모독했기 때문에 즉 작품을 모독했다는 것은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을 모독하는 행위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 가나안 부족이 행했던 그 다산의 그 기온 의식과 바알의 그 숭배에 대해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볼 것인데 그리고 동물과 행음하는 사람들을 볼 것인데 너희는 미리 알고 지금 준비하며 그렇게 살지 말라. 반드시 너는 죽을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신에게 희생드리는 자는 멸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멸해버린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아깝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정말 귀해요. 내가 볼 때는 정말 소중해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아말렉 전쟁에서 사울 왕이 다 진멸해야 될 상황인데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오니까 사무엘이 이 짐승 소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어요. 너무 좋지 않나요? 그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유 불문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며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데 오히려 내가 말했던 그 진멸하라는 그 순종함과 순복함이 더 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또한 가난한 자를 돌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참된 자유가, 참된 행복이 2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의 자유를 만끽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전단 적용은 나는 마음의 자유가 있는가? 21장의 그 억지로의 묵상이 아니라 그 자유함으로 행복함으로 말씀 묵상하는가? 그래서 삶의 길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기라고 좀 삶을 또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떡 그 22장의 나눔을 또 나눠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22장 마음의 자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자유는 생겼지만은 마음의 자유가 생기지 못하여서 또한 올무가 되고 덫이 될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육체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까지도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또한 배웠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언약법전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약자들을 돌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약자들을 섬기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아서 하나님 진멸하고 또한 죽지 않는 삶을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장 들어보시고 묵상의 포인트를 또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재산권 보호의 규정들 도적질과 짐승들과 부주의 과실의 배상법이라네. 성윤리